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게 이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 사사를 지나서 지금 이제 5번째 사사인 기드온 사사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양태가 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늘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사사기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다가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그리고 난 뒤에 평화의 시대가 지나오다가 잠시 있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면 또 평화의 시대 좀 보내다가 또다시 고통당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 지점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을 보면 지금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드온 시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고, 똑같은 신앙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 믿음이 굳세어지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기드온 시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 군대 때문에 이 민족이 고통당하고, 뭐 가나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뭐 메소포타미아 왕 때문에 지금 어렵고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쪽에 이제 6장부터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5장까지가 드보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5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나라를 갖다가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난 뒤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드보라가 있을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웠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디안에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에 해당되는 악은 하나예요.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 종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공포심, 그리고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 쉽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농사의 신, 땅의 신, 풍요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잘 하려면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밀도 재배하고 보리도 키우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잘 하려면 지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하는데 지금 번듯하게 성도 세우고 거기에 뭐 큰 세력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니까 농사가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혹 농사를 짓다가 조금 이 작황이 조금 부실하거나 아니면 흉년이 들거나 뭐 가뭄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슨 걱정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이거 혹시 가나안 땅에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분노하셔서 그런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이게 깊이 빠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기드온 이야기 중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도 부름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갖다가 이 파괴하고 그것으로 이 불쏘시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이 지금 이제 없어진 것을 알고 범인을 추적해 보니까 누가 했냐?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29절 30절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알 신상을 갖다가 파괴하고 제단을 갖다가 허물었다고 지금 기드온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했다, 뭐 미디안 족속들 두려워했다, 아니면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사람들 갖다가 뭐 이렇게 거기에 뭐 대항하지 못하고 고통당했다, 뭐 적들을 물리치지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증거는 지금 눈앞에 고통만 보고 있어요. 눈앞에 문제만 보고 있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신앙에 있어서 내가 늘 중심이에요. 내 기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요.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우상을 섬겨서. 우상이 왜 우상입니까?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감추어 보려고 만든 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지금 자기 앞에 닥쳐온 문제, 자기 눈앞에 닥쳐온 고통, 그게 너무나 크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기 기분이 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사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미디안이라는 적이 나타났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산속에 톡을 파고 숨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몰래 농사 짓고 거기서 양 키우고 그렇게 숨어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이 어떡합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뭐 달랐을까요? 기드온이라고 뭐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6장 7장 말씀에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 기드온이 한 대답이 뭐냐면 성경 말씀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 겁니까? 내가 뭐 내 인생을 갖다 대박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집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런 험한 꼴은 안 보고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 그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지. 뭐 나한테 이렇게 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떻게 됐는지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아요. 그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그러니까 염소를 잡고 거기에 국을 준비하고 또 떡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살라 없애는 것을 보고 나서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표징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뒤에 이어서 보시면 군대를 다 모았어요. 지금 3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22,000명 돌려보내고 또 10,000명 중에서 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되었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안하죠. 양털뭉치, 그 양털뭉치 하나님 요거 제가 밖에다 둘 테니까 오늘 밤에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하는 걸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나에게 넘겨주셨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런 일이 그냥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이왕 하신 거 오늘 밤에는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의 땅은 촉촉하게 이슬에 젖어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 답답하셔가지고 이 기드온을 갖다가 미디안 진영으로 밤에 정찰을 보내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꾼 꿈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놀아가지고 미디안 진영 갖다가 다 파괴시키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게 맞구나 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내 손으로 직접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어주시고 그 옆구리에 난
그 손을 끌어서 그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이 기드온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번 찾아와서 이미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잘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표식을 나타내 보여주셔도 내 성에 안 차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기드온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힘으로예요. 너의 힘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또다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을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그 이야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15절 말씀에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좋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은 마치 그 꽃길과 양탄자길, 빨간색 카페트가 쫙 깔려 있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어려움 만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막 얼마나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보살펴 주셨는지 아무런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는 인생.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인생을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감당해내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게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전도사 사역하면서 이제 마침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중등부를 처음 담당했었는데, 그 중등부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제 새벽마다 택시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여차 해가지고 차를 좀 써야 되겠다고, 차 좀 쓰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두말 않고 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에 4시 뭐 이럴 때 이제 차를 끌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차가 없잖아요. 그 운전 연수를 잘 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이 차 키를 저한테 주셨다는 이것이,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이제 믿으시는구나. 나한테 이제 이 차도 그냥 운전하라고 넘겨줄 만큼 나를 이렇게 크게 보시는구나. 다 컸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맡겨주시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부를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가 썩 괜찮게 잘할 거라고 기대하셨나 봐요. 그러니 그렇게 맡겨주셨죠. 그뿐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그 모든 것들, 우리 가정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지역사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나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세계 열방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시고,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수고 하나 하는 것 없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지역사회가 잘 되고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경영하고 잘 다스리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숫자가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2,000명이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더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이것도 너무 많다.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강력한 수단과 무기가 있으면 하나님 맡겨주신 것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칼이 필요해요, 창이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용사가 들고 나간 게 뭡니까?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이에요. 이거 전쟁할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왜요? 칼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창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고요. 방패가 없어서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것들을 맡겨주실 때 이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나오게 했던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당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적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지요.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는 건 더 좋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미디안 군대를 갖다가 물리치게 하시고 요리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사 시대에 드보라 사사가 다스릴 그 평화의 시기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게을리했어요. 우상 숭배에 바빴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난 뒤에요. 가나안 왕을 물리치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올 평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로 우리의 신앙은 결판난다고요. 왜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거든요.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결판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서서 기도가 나고 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서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승부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난 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해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려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지 말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마주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거든요. 병고침을 받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까지, 병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크게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성공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까지, 그리고 잘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실 때 우리를 믿고 맡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행하시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직장도, 이 지역사회도, 우리나라도, 세계 열방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가 이렇게 제 힘으로 열심히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